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때로는 많은 이 미디어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뒤바뀌어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 정보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뒤바뀌고 또 사실인 것들이 거짓 정보로 뒤바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보의 홍수 시대다. 여기서 아 하면 내일이면 저기 지구 반대편에서 아 하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많은 정보가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거짓 정보들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옛날에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아이들이 시험을 봤는데 침대는 무엇일까요? 했을 때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적었듯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오류가 생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것이 진실인가를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성경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온전한 분별의 영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탄은요, 오늘날 많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요, 혼란의 영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인지, 그것을 분별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또 우리를 그런 혼란스러움 가운데 놓이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주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은 언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지 모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요, 우리 어린이들이 주인공인 날이에요.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어린이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이들은요, 이런 날 큰 사고를 쳐요. 이런 날. 왜냐하면 내가 주인공이니까 모든 걸 다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만큼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큰 사고를 치더라도 그냥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아이를 칭찬하세요. 아유, 참 지혜로운 녀석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대신 어버이날, 우리에겐 어버이날이 있지 않습니까? 어버이날에 그 모든 책임을 다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또 부모인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런 언급을 자주 하신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아이가 천국에서 큰 잔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이 모두가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이 외에도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 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또 살리신 일,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일, 또 예수님을 찬미한 아이들 칭찬하셨던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고 또 어린아이들과의 그런 만남이 많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토록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 아이들을 많이 만나셨고 또 그 아이들을 비유의 주체로 사용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어린아이들은요, 항상 자라간다는 겁니다. 항상 자란다는 거죠. 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라셨다, 자라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라셨다는 것은요, 그냥 그 키가 자라신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그 모든 것, 즉 성품과 현명함과 지혜와 분별력이 함께 자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모든 성품이 있죠. 하나님 안에서 품어야 할 그런 성품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어리셨을 때 바로 그 성품이 자라가셨다는 거예요. 자라가셨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자녀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가운데서도 가장 큰 복으로 여겨졌어요. 그 자녀의 복이 그런 거예요. 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이 자녀 사랑, 그리고 또 교육 방법은 오늘날까지도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세계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길러낸 그런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교육 방법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요, 이런 겁니다. 지적인 능력을 위함보다도 사람의 됨됨이를 위한 그런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됨됨이. 사람 됨. 그 됨됨이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서 그러한 사람의 됨됨이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자녀 교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는 것은요, 누군가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안다. 그냥 뭐 나만 아는 게 아니라 함께 아는 것. 제가 어떤 유명한 사람 누가 있죠? 요즘 누가 유명합니까? 요즘 학시 아저씨. 네, 학시 아저씨. 제가 학시 아저씨를 안다고 해서 그 관계가 친밀한 건 아니죠. 이건 온전한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거는요, 그 관계, 친밀한 관계를 통해 알게 될 때, 그게 진짜 알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친밀하지도 않으면서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자라가다 또는 성장하다라는 말에는요, 무한한 가능성을 담고 있어요. 자라가다로 번역된 원어의 의미에는요, 성장하다, 또 확장하다, 또 증가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언어의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갔다라고 하니까 그냥 뭔가 위로만 자란 것으로 우리는 여겨지는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확장되어지는, 넓혀지는 것, 그리고 넓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피가 많아지는 것 또한 포함이 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그 성품이 확장되어지며 능력이 더해짐을 뜻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라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이러한 성장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도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가는 그런 성장의 복이 함께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듯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강해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의미로는 뭐 힘이 세졌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힘이 세졌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살아갈 힘이 생겨났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교육을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빼서는 안 된다고 하죠.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아이의 체력,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뭐 아이가 뭐 좋은 대학을 가고 또 거기를 나와서 또 좋은 직장을 갖고 사회에서 좀 알아주는 그런 자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체력, 정보력, 재력, 이 세 가지 능력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 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 풍토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미국 인구의 3%인 유대인이 미국의 유명 대학의 약 30%의 교수라고 해요. 그리고 노벨 수상자의 15%가 여러분 유대인인 거 아시죠? 이스라엘의 5,000년 역사는요, 박해와 고난의 역사였어요. 그런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에 대한 자녀 교육 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이의 체력,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체력,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그들의 그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율법을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뜻이 그렇죠. 가르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르침. 무엇을 가르치는가?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토라, 율법의 의미예요. 그 길, 하나님의 길.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길이 그럼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하는 것이죠. 인생의 길, 올바른 길. 우리가 길을 잘못 들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누구의 능력이냐? 아이의 체력이냐? 엄마의 정보력이냐? 할아버지의 재력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 안에서 아이들이 온전히 자라야만 그 아이가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그 자녀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공한 자녀들 가운데 삐뚤어진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성공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나 좀 자랑스러워 하려고? 내가 이 녀석 부모입니다. 좀 그런 거 자존심 좀 세워보려고 아이들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해지셨다는 것은요,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더해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충만해지셨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자녀들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마지막으로 어린 예수님께서 지혜가 충만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라는 말은요, 관찰과 경험과 반성에 의해 얻어지는 삶에 대한 이 지식 혹은 어떤 감정들을 말해요. 그 내용은 이렇죠. 근면, 정직, 순결, 고귀함 등의 좋은 어떤 생활 방식이라든가 자연에 관한 넓은 지식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히 시편 111편 1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복종을 지혜의 중심으로 삼았던 것이죠. 지혜는 노력에 의해 얻어지고 삶에 대한 진실한 경험이 있는 연장자에 의해 전달되는 것인데,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활의 경험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온전히 질서를 이루며 모두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혜를 깨달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근본인 것이다. 어린 예수님께서 지혜가 충만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이것은 어린 예수님의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그 지혜가 충만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듯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태도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또한 함께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분명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지혜가 필요하시죠? 그렇죠? 세상을 사는 지혜가 필요하시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도 그런 지혜가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냐 하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있음을 우리 자녀들이 또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말이죠. 여러분, 어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가 함께 하셨어요. 그의 키와 성품이 자라셨고요,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갖추셨고요, 그리고 삶의 지혜가 충만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저 예수님의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린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분명한 기도와 또한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즉 본이 되는 부모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분명 비춰졌을 거라는 거예요. 39절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바로 전 말씀을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요, 마리아와 요셉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부모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따라 그 행실을 바르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자라가고 또 강해지고 그리고 또 지혜가 여러분 충만해져 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품도 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또한 강해지셔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지혜가 충만해져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고 자라요. 자녀들의 모습은요, 많은 부분 자신의 부모들을 답습하는 데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대표적인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야, 이 녀석아, 나는 너만 할 때 공부만 했다, 이 녀석아. 너만 할 때 공부만 했어? 또 어떤 얘기를 또 많이 합니까? 아이고, 넌 누구 닮아서 그러냐? 이 두 이야기 참 많이 해요, 어른들이. 정말 그 아이들만 할 때 모든 어른들이 공부만 했으면은 도대체 꼴등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과연 누굴 닮았을까요? 누굴 닮아서 그러냐, 이놈아. 누굴 닮았을까요? 궁금하시죠? 거울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을 탓하기 전에요,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네. 과연 나는 내 자녀에게 본이 되는가? 내 자녀는 나를 통해 예수님처럼 정말 온전히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바라기는 어린이 주일인 오늘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된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아멘. 또 강하여지고, 아멘. 또 지혜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